복음 가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곡 중에 부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고형원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으로서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작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흥은 고사하고 지금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뜻을 살펴보면은 부흥과 쇠락의 의미를 나누어 보면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랍니다. 그럼 쇠락은 뭐냐? 쇠하여 말라 떨어진다. 이게 쇠락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 10년 전보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쇠락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쇠락했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참 많이 타락했다. 물질 많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목회자들의 그 횡령 사건이라든가 목회자들끼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같은 목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참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본질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평신도가 또 있어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중직자가 되어버린 그런 데가 또 있어요. 직분 받기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직분 받고 딱 3년만 지나면은 직분 받을 초심이 그 받을 때 초심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런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다고 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쪽을 보고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욕을 해도 참 아주 찐득찐득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는 정도의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 살 힘이란 책 8페이지를 보면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보통 성도들은 교인 수가 30명이었던 교회가 100명이 되면은 70명이 늘어났잖아요.
100명이 되면 성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부흥이라 하면 대형 교회는 다 부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교인 수가 20, 30명 되는 교회는 부흥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찬수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인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제약이 있음을 자각해야 되고 그 자각하는 자체가 바로 부흥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자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인이 가능하도록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부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성령 충만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의 집입니다. 이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로의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그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그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충만한 부흥 성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한다는 거죠. 부흥회를 하는데 안 모인다? 그건 부흥회가 안 되죠. 사람 몇 명 나놓고 부흥회 한다? 그건 부흥회가 아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것이 부흥회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특별한 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부흥이 일어난 사건을 조사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교독한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자들 플러스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인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천을 목격한 자 중 500명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을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살 길이 바빠서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380명은
퍼센트로 따지면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4분의 1이죠. 한 24%. 주님의 불순종한 사람은 4분의 3, 76%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24%에게 임했다는 거죠. 120명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넬로의 가정도 보세요. 본문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합니다. 고넬료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거기 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으로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친척들도 모여야 합니다. 또 친구들도 모여야 합니다. 이웃들도 모을 수 있는 한 모두를 모아서 전도 대상자들도 이때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할 때. 할 수 있는 날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설교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를 사모하지 않으면 부흥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여놓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위에 있다는 거죠. 훨씬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의 종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할 정도이니 베드로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게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불구성이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순간 생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때 꼭 똑같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공하여 봉헌하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어요. 분강사 학사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중앙에 서서 에스라의 말씀을 펴자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백성들은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했고,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 강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부흥 강사가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강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34절, 4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치유와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신 분이다. 복음 그 자체를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보았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쇠락한 모습입니다.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쇠락은 쇠하여 말라서 떨어지는 것을 쇠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쇠락에서 부흥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솔직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서 쇠락에서 부흥으로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내 영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부흥을 회복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